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불과 3주밖에 체류하지 않았던, 3주밖에 거하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소문난 교회, 그 지역에서 아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요, 문제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는 무엇에 대한 문제였습니까? 재림에 대한 문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일부 성도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다 이렇게 발로 차버리고, 일상생활, 직장도 안 나가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냥 주님만 기다리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오늘도 이제 데살로니가 5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여기에도 이제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바울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그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한다. 우리 함께 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아멘.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와 시기라는 것은 무슨 때를 말할까요? 무슨 시기를 말할까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그 시기에 대해서 쓸 말이 없다, 쓸 것이 없다는 것은 할 말이 없다, 쓸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주님의 그 재림의 때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2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그 때가 언제처럼 온다라고 합니까? 밤에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나는 그 때와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도적같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주님이 도적같이 온다, 언제 온다, 이런 거를 할 말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도적같이 온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죠.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가지고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찬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도적같이 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고 없이, 도둑이 우리 집에 올 때 예고하고 오지 않잖아요. 예고 없이 때와 시기도 모르는 채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오실 그 날, 주님의 그 재림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도적같이 주님이 그날에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5절도 보면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라, 내가는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로 우리 예수님을 맞아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뒤에 구절을 보시면 벌거벗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벌거벗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언제 이 옷을 벗습니까? 우리 마음이 풀어질 때, 또는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렇죠? 아주 편안한 상태로 무장해제했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옷을 벗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그런 상태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어서 옷을 입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언제 오시는지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 도적같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5장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위험할까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위험할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평안과 안전을 말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줬습니다. 힘들게 만들고, 초대교회 때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로마 시대 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의 밥이 되는 거죠. 그 나무에 매달려서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거죠. 예. 고난과 핍박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탄은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가 사라졌습니까? 그 믿는 자의 믿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사탄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기독교는 더 큰 부흥을 이루었고 복음은 더 넓게 전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탄은 전략을 바꾸게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안전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전은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넘어뜨렸습니다. 성경을 봐도요, 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 승리를 얻었고, 그리고 어려움이 없을 때에 무너지는, 영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새 인물에 대해서 찾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첫 번째 성이 무슨 성이었죠? 첫 번째 쳐들어갔던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은요, 쳐들어갈 수 없는 성이었어요. 엄청나게 위대하고 성벽이 높고 견고한 그러한 성,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준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했을까요? 이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아주 멋있게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공 이후에, 승리 이후에가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다음에 무슨 성으로 쳐들어갔죠? 말처럼 아주 아이 같은 성에, 아이성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교만이 있었죠. 우리가 여리고성도 없앴는데 저 아이성은 우리 중에 일부만 가서 쳐들어가도 이길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완전히 무너졌다, 실패했다, 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승리 이후에 실패와 패배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인물은요,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이 다윗에게 가장 큰 인생의 위기, 영적인 위기가 무엇일까요? 무슨 사건으로 다윗이 무너져 내릴 뻔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이 다윗은요, 영적으로 아주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는 주님을 붙들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조금 이제 다스리게 되고, 그리고 군사력으로도 아주 좀 이제 탄탄한 그러한 시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몬 자손과의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전쟁의 가장 선두에 서서 그 전쟁을 지휘하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쟁을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저녁 늦은 때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것만 봐도 다윗의 무슨 상태를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풀어졌구나. 다윗이 무장해제했구나.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다윗이 옷을 벗고 벌거벗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평안과 안정 이후에 그러한 실패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물은요, 우리가 또한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요, 언제 그의 마음과 그런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 무너졌습니까? 그때는 안 무너졌어요. 그때는 엘리야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언제 무너졌냐면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뤄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러한 영적인 승리, 영적인 성공, 영적인 역사를 이룬 다음에, 그렇죠? 이룬 다음에 어떻게 엘리야가 무너집니까? 이세벨이 엘리야, 너 내가 잡아 죽일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위험합니까?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그 때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이다라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평안하십니까? 조금 안전하신 것 같습니까? 내 삶 가운데 지금 그렇게 특별한 기도 제목 없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없이, 물질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내 마음과 심령적으로도 이 정도면 살만하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혹시나 드십니까? 그러면요,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 성경의 인물들, 제가 말한 이 3명의 인물 말고도 더 많은,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언제 무너졌냐면요, 이제 내가 좀 평안하다, 이제 내가 좀 안전하다라고 말할 그때에 무너지고 시험을 당하고 영적인 위기를 경험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깨어서 사탄을 대적하고, 늘 깨어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날이,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우리에게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주 상반됩니다. 첫 번째는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건데요. 두 번째는요,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4절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아까 1절과 2절에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4절과 5절에서는 근데 그날이 또 그렇게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5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 또 우리는 뭐라 말합니까?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요, 밤에 속하거나 어두움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일 오셨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놀라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을 언제나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을요, 종종 빛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요한일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5절 중반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시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뭐가 조금도 없다라고 말합니까? 어둠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표현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표현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자신이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존재가 된다라고 말합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요, 생명의 빛을 내 안에 얻게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어두움에 있었던 사람들, 밤에 속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제는 이라고 말하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이제 생명의 빛이 들어왔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내가 한번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끝일까요? 더 이상의 것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빛을,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 표현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모든 세상의 어두움이 이제 다 지나가고 우리 주님이 빛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 날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어두움의 일을 먼저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두움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세상에 속한 모습들, 세상에 얽매이고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세상에 그러한 어두움들이 섞여 있는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 그 빛의 갑옷을 입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빛의 자녀들, 그러한 낮의 자녀들에게요, 주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까요? 주님 벌써 오셨어요 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될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예화를 들으니까요, 어떤 장로님이 이게 막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러한 장로님이 밤에 꿈을 꾸는데요, 너무나 현실처럼 이제 다가와서 잊어버릴 수 없었대요. 근데 그 장로님이 무슨 꿈을 꿨냐면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먼저 나왔냐면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라는 말이 그 장로님 꿈속에서 너무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고백이 이렇게 뱉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나서 보니까 내 안에 그 주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됐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 낮에 속한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이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기쁨이고 감사의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도적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말하는 세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 내용은, 그래서 빛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 번째는요,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 6절 말씀이 가장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중요한 말씀이니까 6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이 개역 개정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개역 개정에서는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신하라, 요거는 조금 별로 마음에 안 와닿는데 정신을 차려라 라는 거는 이렇게 진짜 정신이 차려지는 것 같아요. 8절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면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아까 계속해서 얘기했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말할까요? 정신을 차려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밤이 아니라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신하다라는 헬라어 네포에는요,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표현이고요. 그리고 근신하다, 침착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 취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6절의 말씀,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잠깐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 6절 말씀을 보면요, 깨어 근신할지라, 이 두 가지의 단어거든요. 깨어 있다라는 단어하고 근신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보면 이 두 가지의 다른 단어에 공통적인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의미의 그러한 뜻이 있는데 그 공통된 뜻이 뭐냐면요,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라는 헬라어 안에도 정신을 차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근신하다라는 그 단어 안에도 정신을 차리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표현으로 말하면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나누고 싶은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어두운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3절, 아까 제가 말했던 그 3절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그렇게 좀 이제 좀 누리고, 이제 좀 물질도 좀 이렇게 사용하고, 자녀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좀 평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게, 우리가 이렇게 늘어지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전쟁터에 있는 군인이 그 갑옷을 벗을 수 있는 시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정신 차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이것입니다. 술 취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근신하다라는 그 뜻 안에 맨 마지막에 술 취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뜻으로 빗대어서 말하면 술 취하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는 정말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지 말라라는 그러한 첫 번째 아주 이렇게 직접적인 그러한 의미가 있겠고, 그거에서 이제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술은 뭐 하는 겁니까? 마시면 어떻게 되죠? 취하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됩니까? 취하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취하면서 살게 돼요. 네. 세상의 드라마, 게임, 오락,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마시고 먹고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에 취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다인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잠들어가는 거죠. 예, 세상에서 잠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가 낮에 속한 자녀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에 취해서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면서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라는 것을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를 위한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죠.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해달라. 근데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죠. 제가 이 깨어있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성경에서 찾으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그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깨어있으라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깨어있으라라는 것을요, 뭐와 함께 얘기하냐면요, 뭐와 함께 얘기할까요? 요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깨어있어라 라고 말할 때는 꼭 요 단어가 등장해요. 시험 또 맞추면 제가 사탕 드릴게요. 뭘까요? 그렇죠. 네, 강도사님. 기도. 제가 이걸 찾게 됐어요. 깨어있으라는 건 저는 많은 말씀 중에서 깨어있으라는 것만 이렇게 찾았는데 모아놓고 보니까 그 모든 구절 안에요, 모든 구절은 아닐 수 있지만 많은 구절 안에 이 기도가 섞여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도 보면요. 여기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장 2절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예, 깨어있어라. 우리가 잠들지 말고 졸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를 보면 뭐에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뭐에 있어서 특별히 깨어 있어야 되냐면 기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도 기도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이거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또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기도에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참 이렇게 좀 열심히 기도해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아침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기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말씀이요, 저한테도 막 자꾸만 다가오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예요. 예. 그 시간에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 마음과 내 원은 더 좀 충만하고 싶고, 좀 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싶고, 내가 더 영적으로 깨어 있고 싶은데 정말 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이게 어쩌면 내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잘 안 되니까 안 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늘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은요, 이것입니다. 서로 세우고 서로 권면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5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람은요, 자기의 얼굴을 스스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이나 핸드폰 없이 우리 성도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눈으로 자기 얼굴을 보실 수 있나요? 네, 없죠. 내 눈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그런데 사람은요,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성품이나 자신의 성격을요, 또한 그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성격은 좀 이렇지. 내가 좀 이렇게 다혈질이지. 내가 좀 이렇게 좀 약간 우울 기질이 있지. 요런 건 알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100%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요, 그거에서 더 나아가면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적인 모습, 나의 영적인 상태와 나의 영적인 수준도요, 내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내가 요즘에 좀 기도가 안 되는구나. 내가 요즘에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거는 알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마치 상대방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는 것처럼 그 정도로 객관적이고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는 내 스스로를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누군가 나한테 요즘에 좀 기도가 식은 것 같아. 기도 좀 해야지. 라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맞아. 내가 요즘에 기도가 식었어. 기도 좀 해야지. 그런 마음이 먼저 탁 드십니까? 그러면은 은혜로운 분들이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런가? 요즘에 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와 내 영적인 수준을요, 그렇게 정확하게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서로를 붙여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와를 붙여주신 거죠. 우리를 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붙여주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차 권면해라. 피차라는 건요,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권면은 사역자가 성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성도에게, 어쩌면 때로는 성도가 교역자에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피차 덕을 세워줘라.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11절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게 될 건데 그날은 도적처럼 임하게 될 거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데 깨어있다면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늘 기도에 깨어있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열심히 깨어 있으세요.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10절에서 그렇게 끝나지 않고 11절 말씀을 덧붙였다라는 거예요. 혼자 열심히 하세요. 이게 아니라 11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잠들지 않게 흔들어 깨워주면서 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버티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이러한 권면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서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 여긴 또 매일 얘기하래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것을 면해라 라고 말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나를 보게 되잖아요. 요즘에 좀 기도가 식어져 가네. 요즘에 좀 예배에 나오는 빈도가 좀 줄어드네. 요즘에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네. 그러면 우리가 권면을 하시는 거죠. 흔들어 깨워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잠들어가고 있는 그 성도를 우리가 깨워준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반절만 권면하고까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면을 하는데 무엇으로 권면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지혜롭게 권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피차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권면을 그러면 과연 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 간에 나도 누군가도 나에게 권면을 하고 있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한테 권면이라고 하면요, 무슨 생각이 좀 먼저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앞으로 좀 성도님들한테 권면 좀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무슨 마음이 듭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시면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말씀이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권면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그렇죠? 터치하고, 이렇게 참견하고 훈수두고 이럴까봐,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질까봐 이 말씀이 어떤 목사님 마음에는 이렇게 두려움이 들어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한 구석에 이 권면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권면하면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권면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막 얘기하고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게 권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권면이라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표현인데요. 굉장히 많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면요, 뭐 소환하다, 초청하다, 권하다, 여기서 이제 권면이 나오죠. 훈계하다, 그리고 격려하다, 애원하다, 간구하다, 뭐 위로하다, 뭐 간청하다, 뭐 이러한 굉장히 많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표현들을 보면요, 이 파라칼레오라는 게 어떻게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냐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있을 때 많은 병자들이 주님께 왔죠. 그런데 그 병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간구를 합니다. 간구하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가 간구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병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때는요, 거의 다 파라칼레오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보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건요, 낮은 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한테 요청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많이 성경에 사용이 되었고요. 이 파라칼레오에서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표현은 위로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사용된 표현이 방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권면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요, 이 많은 표현들을 이제 종합해 보자면 이 파라칼레오라는 권면하다라는 뜻은요, 그저 훈수 두고 그저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뭐 권사가, 전도사가, 강도사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그러한 어쩌면 그러한 지적이랄까, 그러한 게 성경이 말하는 권면이 아니고요. 권면이라는 것은 어쩌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위에 있는 사람한테 요청하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를 위로하듯이 조심스럽게 주님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아까 11절 말씀을 보면은 피차 권면하고 그 다음에 보면요, 피차 뭐라고 말하냐면 피차 세워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려면 무슨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권면이 내 안에서 나아갈 때에 그 권면을 받는 사람의 마음도 상처가 없고 그걸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사랑으로 받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권면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11절을 이야기하면서 피차간에 권면하고 피차간에 좀 흔들어 깨워주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신방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크게 네 가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은 도적과 같이 이 땅에 오신다. 그 때와 시기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안전하다, 우리가 평안하다라고 말할 그 때에 멸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했고요. 하지만 두 번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도적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핵심이 되는 단어죠. 우리는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 혼자 정신을 차리고 나 혼자 깨어있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싸움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 세상은요, 아주 교묘해져 갑니다. 사탄의 전략은 점점 더 고급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니까 사탄의 전략은요,
점점 더 지혜로워지고 점점 더 뱀과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말씀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점점 내가 세상 속에 잠들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은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는 꼭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3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하반절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다운 삶,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와 좀 가까운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져 가고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눈에 다 보이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권면해 줘야 된다.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